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참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그죠? 수요 오전 특강으로 두 번째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1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그래서 너무 우리 기도가 깊이로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또 길이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1시간 동안을 짜임새 있게 기도하는가. 지난 시간에 그 절반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6가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당겨오는 가장 놀라운 첩경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민족보다 강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근육을 움직이는 세미한 신경 조직이며, 또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원군으로 만드는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권세를, 주님의 능력을 기도로서 당겨올 수 있는 또 1시간 동안의 기도의 지혜를 이 시간에도 이어서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잠때난 안식과 기쁨 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7번째 시간은 간구의 내용입니다. 간구, 개인적인 간청의 행위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야베스의 기도죠.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엠 바운즈 기도의 정말 명언으로 유명한 이엠 바운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필요성의 부담이 지워진 사람의 언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그렇게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가 챙겨줄 때도 있지만은 좀 커가면서 달래지 않으면은 부모가 자녀를 챙기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어떤 태도로 간구를 드려야 되냐? 첫째, 간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처럼 우리가 심지어 필요를 간구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간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막연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막연하게 응답하신다. 그런 말도 있거든요.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셋째, 간구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녹색 글씨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아주 참 좋은 말 같아요. 시작. 우리는 거지의 겸손으로 구하고 종의 조심성으로 찾고 친구의 담대함으로 두드려야 합니다. 누가 한 말인지. 우리는 거지의 겸손으로 구하고 종의 조심성으로 찾고 친구의 담대함으로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간구는 진실해야 한다는 거고, 또 우리의 간구는 단순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간구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매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마음속으로 미리 작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떤 요구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이유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설명하면서 기도 제목의 범위를 조심스럽게 넓혀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렇게 그 복음의 영역을 넓혀지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영역을 점점 더 크게 넓혀갈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간구하는 당신의 동기를 자주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어떤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필요일지라도 우리의 필요한 것이라도 심지어 결혼에 그런 대상을 위한 기도일 수 있고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놓고 기도해도 그것이 욕망에 사로잡힌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구체적이고 순결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7번째 간구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한번 이렇게 원을 한번 쭉 보시면서 지난 시간에 6가지 배운 그러면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끝내세요. 그래서 이제 1번이 찬양이었잖아요. 2번은 조용히 내 영혼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고, 세 번째는 이제 자백의 시간으로 내 안에 성전을 청소하는 시간이었고, 네 번째는 성경으로 기도하기, 말씀을 떠올리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다섯 번째는 깨어 있음으로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는 기도 시간에 또 그렇게 도전받지 않도록 거룩한 경계심을 개발하라 하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또 중보기도 여섯 번째는 중보, 그렇게 해서 세 개를 기억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도 간구하고, 이제 7번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구,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거였어요. 자, 8번째는 따라할까요? 감사. 기도 중에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기도가 감사 기도죠.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해주신 일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업적, 그분의 이름, 이렇게 높여지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요. 골로새 2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또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보답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죠. 또 17절에도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감사할 내용들이 4가지가 있는데,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영적인 복을 고백하십시오. 물질적인 복을 고백하십시오. 육체적인 복을 고백하십시오. 외적인 복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은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 또 믿음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고 사는 것, 이런 부분에 말씀을 주신 것, 영적인 복을 감사하고, 물질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육체적인 우리의 건강, 우리의 그런 편안함을 위해서 감사하는 기도하고, 외적인 환경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영적, 물질적, 외적, 육체적, 환경적인 이런 복이죠.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매일 최소한 하나씩 찾아서 감사드리는 것은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은 이렇게 죽지 않고 평상시에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거, 무사고로 여러분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것으로 최근에 하나님이 주신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좋겠죠. 이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물질적, 육체적, 외적인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12가지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대목, 아마 감사할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을 거예요. 이 thank라는 동사가 think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다. 앞으로도 주실 복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과거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만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것도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마음에 관심을 써 주시죠. 과거에 감사하지 않은 것 중에서 또 하나씩
꺼내서 그것을 감사할 수도 있겠어요. 자, 이제는 그 9번째 또 노래하는 시간. 12가지 중에 찬양이 처음에 시작할 때 찬양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에 9번째 시간에 찬양, 노래하기가 있는데, 노래하기 9번째 계단.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멜로디와 결합이 될 때 찬양은 최고의 경지에 도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가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그냥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입술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시간이 된다고 봅니다. 마르틴 루터는 노래의 선물과 결합된 언어의 선물은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시편 100편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인 예배 주보를 보면은 제일 먼저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날 때까지 약 한 20개의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한 8개의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배의 객관적인 요소라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오는 건 주로 말씀으로 와요. 예배의 부름도 말씀이고, 성수기교독도 말씀이고, 성경 봉독도 말씀이고, 설교도 말씀이고, 이렇게 오는데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 응답하는 뭘로 응답할까요? 다 찬양으로 응답을 합니다. 우리 편에서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곡조 붙은 기도, 감사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만약에 20가지 예배 순서 중에 찬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 중에 찬양이 하나도 없다. 마치 자동차가 여러분 2만 개의 부속이 있는데 그 쇳덩어리들이 어떻게 스무스하게 길거리에 막 달리고 움직일까요? 거기에는 윤활유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윤활유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메리 슬로서 선교사는 제가 찬양할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원래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가 됐는데 원래 그들이 하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잖아요. 마귀는 찬양을 싫어해요. 에미 카마이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찬양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슬쩍 도망간다는 사실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하는 기도는 쉽게 절정에 이르며 그 결과 자신에서 벗어나서 보다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파워풀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도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며 찬미하니, 기도와 찬양이 같이 가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정말 임재가 나타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밑에 그 기절이 적혀 있는 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또 보면은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군사력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암몬과 모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노래하는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우고 우리가 불러봤던 찬양, 이 찬양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둬가지고 바로 그 적들을 다 섬멸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하는데, 승리는 음악적인 경배와 함께 시작되고 끝이 났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성가대 이런 그 세미나 또 성가대 헌신예배 같은 데 가면 제가 간혹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노래하는 자들이 어디 있냐? 군대,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한다. 군대보다 앞장서 있는 사람이 이 찬양대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주단을, 마음의 길을 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어둠의 영들을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다. 영적 전쟁에서 이 노래하는 자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찬양팀, 찬양대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승리의 찬양을 한 다음에 여기 바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축복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야. 축복을 찬송을 드렸다. 축복이라는 뜻인데 원래 경건의 시간 중에 노래를 제대로 사용하면 언제나 축복으로 이르는 영적인 무기가 된다. 영적인 그냥 찬양을 예배의 순서를 때우기 위해서 그냥 마지못해 부르는, 여기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메가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그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오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찬양들을 우리가 주로 할 수 있으면 좋으냐면은 노래의 주제들은 찬양의 노래, 즉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능력과 자비에 관한 노래, 감사의 노래,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노래, 내 마음의 노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글 시작.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찬송을 할 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 중에 특별히 특별한 노래를 부를 시간을 마련을 하라. 기도 중에 이제 기도하다가 또 좀 힘이 들 수도 있고 또 잡념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찬양, 감사,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같은 특별한 주제를 선택을 하고 당신이 부르는 노래가 말 그대로 새 노래가 되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여 마음속으로 멜로디를 창조하십시오. 그래서 심지어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이 곡조가 붙어가지고 새로운 노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믿는 특별한 축복이나 승리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를 주저하지 말라.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그 여호사밧의 그 군대 앞에 노래하는 제사장들이 가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요?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노래. 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숨이 길어야 이 노래는 부르는 거예요. 숨 짧으면 이 찬양 잘 못해요. 어쨌든 숨도 숨이지만 더 중요한 건 가사입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한마디밖에 안 되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면서 암몬과 모압 그런 적군들을 물리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열 번째 묵상.
여기 영적인 주제를 깊이 묵상하는 10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여기 구약적인 정의는 속삭이다 또는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게 나오죠. 우리가 보통 학가다 뭐 이렇게 하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본 만한 단어이기도 한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참 어떻게 보면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한다. 참 전쟁의 준비 이전에 말씀에 대한 묵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가 이것은 뭐에 대해서 속삭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브리지드 이 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자신만 생각하면 영적으로 황폐해지지만 묵상의 최고의 기능은 우리를 누추함에서 드러내어 영적인 세계에 분명하고 순수한 대가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흔들리는 세상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풍랑을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토마스 트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부의 뜰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내부의 뜰에서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깊이 묵상된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는 얘기죠. 첫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 시편 62편 5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래서 기다림은 사랑의 행위지만 묵상은 생각하는 행위다. 우리가 앞에서 기다림이 순서가 나왔었잖아요. 기다림은 사랑의 행위야. 하나님의 사랑을 속성을 묵상하는 거죠. 그런데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지만 묵상은 이제 생각하는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둬라.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초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 두고 세 번째 하나님 사역에 초점을 두고 묵상을 하는 건데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고요. 또 과거의 승리에 대해서도 초점을 둬라.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라. 진노 중에도 공율을 잊지 않은 하나님. 과거에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궁율과 자비를 떠올리면서 또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더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죠. 긍정적인 생각에 초점을 둬라. 다섯 번째는 그래서 묵상을 위한 주제를 선택한 다음에 그 주제에 관심을 집중하세요. 방법이죠. 두 번째, 당신이 선택한 주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십시오. 모든 주제를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깊이 생각을 하세요. 세 번째, 그 주제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네 번째, 묵상의 모든 단계에서 성경을 사용하세요. 이것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의미 있는 영적인 생각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째 단계였어요? 묵상이
바로 10번째 단계였죠. 11번째 단계였죠. 11번째. 10번째. 예, 그리고 이제 11번째 계단은 뭐냐면은 뭘까요? 듣기예요. 영적인 지도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 가지가 좀 비슷했는데, 우리 이 12가지 기도 내용 중에 3가지가 듣기, 기다림, 묵상. 좀 뭔가 차이가 뭘까? 기다림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기다림 시작.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관심을 집중하는 행위. 묵상, 영적인 주제를 아주 자세히 탐구하는 일. 듣기,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예, 그래서 제가 듣는 기도가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 그러면 말하는 기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11번째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12가지 끝나게 되는데, 저도 새벽 기도 마치고 엎드려가지고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몇 분 동안 잠잠히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세요. 그것을 이제 참 써가지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일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월사 기도회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런 그 생각들은 또 잘못하면 또 어둠의 영이 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데, 좀 뭐 의심이 되면 교육자들하고 상의를 해볼 필요도 있는데, 어쨌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신선한 생각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기다림, 묵상, 듣기, 이렇게 잘 차이를 좀 아시면 좋겠고요. 호프 맥도날드의 기도하는 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시끄러운 소리 나는 길거리에서 소경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초대받지 않고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문득병 환자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밤늦게 이야기하러 찾아온 니고데모의 말도 들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 옆에 매달린 강도의 말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또 아론같이 유창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고라같이 타고난 지도자도 있었지만은 단지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후에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지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먼저 들은 후에 그 다음에 말했던 거죠.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거죠.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기록한 거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되고 오늘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정말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어 듣는 것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보다 나을 수 있다. 듣고 순종하는 거. 또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가치를 지니는 기도는 침묵의 배경을 필요로 하며, 우리가 이 침묵을 훈련하도록 준비될 때까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F.W. 페이버라고 하는 사람은 영혼 속에서 세상의 소리가 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죽어야 그분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속삭이시지만 우리는 삶이 뿜어내는 소음, 급히 서두름 또는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 때문에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 곁에 있는 사람의
충고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산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 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침묵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기도의 듣기 시간 중에는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성경에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주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를 너무 무슨 이렇게 신비한 음성을 귀에 들려오는 것 같이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걸 여기 성경 66권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뭐죠? 읽지를 않아요. 읽지를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실, 묵상도 안 하고 읽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먹어야 보배죠.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설교 말씀만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된다. 또 문제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마음속으로 점검하십시오.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생각나는 건 어떤 사람 청년이 자기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차가 빵꾸가 났대. 그래가지고 자기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부른다고 생각을 했다는데, 너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좀 그냥 그 부분이 정말 자신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정립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무슨 빵꾸가 대사관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났다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니, 이런 억측이나 이런 무리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잠잠히 잘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록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마음에 들려주는 음성들이 있으면 그런 걸 기록을 했다가 또 잘 확인한다면 교육자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가, 이런 걸 또 확인을 해야죠. 저도 제가 이렇게 앞이 두 번이나 눈이 안 보이는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소명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냥 그걸로 바로 신학교로 달려간 게 아니고, 제가 믿고 따르는 목사님들을 먼저 만나서 기도를 받기도 하고 잠깐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강원도 황지에 가서 예전에 토레이 신부님 살아계실 때 거기 가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같이 좀 기도해달라 해서 또 그런 분들의 영적인 거장들의 이렇게 자문을 받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처자가 있고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결단, 이 하나님의 정말 뜻을 분별하지 않고 쉽게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어떤 외적인 단순한 사건에 의해서 판단하고 하다가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잖아요. 자, 마지막 12번째는 역시 찬양으로 끝납니다. 찬양으로. 그래서 이제 기도는 찬양으로 하고 찬양으로 끝나는데, 마지막 찬양은 뭐냐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끝나요? 여기 기도는 이제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찬양의 단계로 도달했습니다. 경배로 모든 기도를 마무리 져야 된다. 경배는 특별히 내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분만을 최대한 높여드리는 게 경배예요. 옛날에는 하인이 주인의
발에다가 입을 맞춘다는 그런 행위, 경배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할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찬양으로 기도가 끝났잖아요. 그 짧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처음도 찬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높인다라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 헬라어 메갈루노는 위대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면서 기도를 끝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 우리도 주일날 예배 때 네 곡을 부르는데 네 번째 일어서서 부르는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거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받으리로다. 또 우리 시편 52편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 이런 그래서 앤드류 머리 겸손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그분은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의 길이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에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도 중요한데 시간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영역은 기도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통해 실현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역은 기도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통해 실현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아멘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죠. 즉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8절 같이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고요.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찬양으로 당신의 기도를 마치세요. 그분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능력, 그분의 전지하심,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분, 또 그분의 편재하심, 어디든지 무소부지하신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는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시편 기자와 함께 주님이 하신 능하신 일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경건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당신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지막에는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기도가 끝날 즈음에 잠시 동안 당신의 영이 즐겁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찬양의 언어인 할렐루야라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을 하십시오. 그걸 주술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은 정말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이잖아요. 할렐루야가. 그러니까 내 영혼을 향해서 다윗이 시편 103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라고 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정말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높이자, 이런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마르틴 루터가 제시한 것 같이 기도가 끝날 즈음에 당신의 아멘을 강하게 하십시오.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분만을 높여드리면서 찬양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찬양을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양을 함께 우리 부르면서 정말 오늘 이 특강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찬양하죠.
마지막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다 같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처지지 않게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크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예. 여러분과 두 번에 걸쳐서 기도의 한 시간 주님이 바로 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예, 주님이 하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짧게 나비가 앉았다가 참새가 앉았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짧은 기도 속에서 얄팍한 기도로 형식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한 시간 이 영상을 여러 번 보시고 또 그 12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메모를 좀 하시고 또 필요하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하면 이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책을 또 더 읽어보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는 우리 예능교회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또 기도의 특강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주님, 기도의 깊이와 또 길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담겨오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그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